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로,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원드립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이제 건강경 해설, 제목을 제가 매 회에 걸쳐서 아주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에 대한 말씀은 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 지금 이제 건강경 17번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건강경 17번은 건강경 3번과 마찬가지로 새로 시작하는, 다시 복습하는 그런 첫 챕터가 이제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그 건강경은 같은 내용을 3번 얘기했다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건강경 17번은 3번째, 새로 시작하는 건강경의 내용을 말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3번과 아주 유사하지만은 이 내용을 제가 한번 간단히 읽고요. 그 읽은 데까지만 한번 좀 총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시의 수보리 백불원하되, 그때 수보리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게 3번째 복습의 첫 장이 열리는 이제 때입니다.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우 따라 삼액삼보리 시민대는 운하응주며 운하항복기 시민이 있고, 그때 이제 부처님이시요 선남자 선여인이 제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 안옥 따라 삼액삼보리 시민대는 그 위없는 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고전 인도말을 그대로 외래어입니다. 그대로 쓴 겁니다. 위없는 지혜 또는 무상정등정각,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상정등정각, 위없는 지혜, 이런 것을 닦으려면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대학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에서 인류대학. 거기도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세계 인류가 되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알게 된다면은, 하버드 대학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최고의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아주 대단한 노력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으면서, 그 큰 지혜를 얻는 데는 몹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건강경 가르침의 참뜻하고는 멀어져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건강경의 참뜻하고는 굉장히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없는 지혜, 최고의 지혜라는 표현을 저는 안 씁니다. 또 그것이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가장 정확한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은,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가깝습니다. 위없는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들고, 난행 고행이 동반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스님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거 하기도 전에 나는 이제 포기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 본래 모습을 찾는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가 본래 나의 위대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헤매고 돌아다녔다. 나의 본래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달라집니다. 최고의 지혜, 위없는 지혜를 구하려고 한다면 난 그거 안 해도 좋아. 안 하고 평범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위대한 모습을 찾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고, 내 것을 대로 찾는다고 생각하면 어렵다는 생각도 덜 듭니다. 내 속에 있는 건데, 내 속에 끄집어내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도 쉬운 게
안호 따라 삼맥삼비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스님들도 있는 걸 보면은 최고의 지혜라는 표현은 잘못 이해되기 쉬운 해석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최고의 지혜, 무상정등정각이라는 지혜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본래 내 모습을 찾는 지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모습을 찾는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한번 해볼 만하고 또 안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운하응주의 운하항복기심이니까 어떻게 수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뜻이 되죠. 그랬더니 불고수보리 하사대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후 따라 삼맥삼불이인데는 나 자신이 내 본래 위대한 모습을 되찾으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생여시심하되 아흥멸도 일체중생하리라 하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내가 나라는 표현이 나오고 멸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멸도. 또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 중생을 다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하라는 겁니다. 제도에서 부처님 만들겠다고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최고의 지혜, 무상정등정각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을 이제 한 곱이 남겼습니다. 나를 찾는 지혜라고 생각하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방법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최고의 지혜를 얻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맥 빠져서 그렇다면 관두지, 평범하게 살지, 소시민으로 살지 뭐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절에 가서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들어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겁주는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머리를 깎고 일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그래 겁주는 표현은 온당한 해석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잘 전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요거하고 약간 관계없는 얘기가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세상 몇십 년 살았죠. 세상식으로 이제 노인에 속합니다. 저는 완전히 노인입니다. 노인이라는 소리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노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많은 난제를 만났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해결이 됐어요. 불가능한 난제 해결이 됐는데 어째서 해결이 됐는 거 봤더니 마음 밖에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불가능해요. 또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난제가 해결이 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난제를 만났을 때 어렵다고 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마음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난제의 원인을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해법도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게 되니까 나중에 보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이름을 지어서 어려운 것이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진리를 이제 특히 이 금강경 공부에서 많이 깨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최고의 지혜, 무상정등정각 어렵죠. 그런데 내 마음에서 찾는, 즉 나 본래 모습을 찾는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 밖에서 중생이라는 것도 어때요? 나도 어때요? 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 밖에 있는 겁니다. 멸도한다, 제도한다. 마음 속에 있는 일이에요? 마음 밖에 있는 일이에요? 제도한다는 거 어려워요.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서 부처님같이 훌륭한 성자로 만든다? 불가능하죠. 그럼 불가능한 말을 왜 부처님께서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을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저는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난제를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찾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때 어려웠다. 또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때 쉬웠던 그 경험을 되살리기도 하고, 또 지혜로운 분들의 말씀을 참고해 본 결과 여기 있는 나를 마음 밖에 있는 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요 멸도도 마음 밖의 무엇으로 생각하는 한은 불가능이 됩니다. 요 중생도 마음 밖의 중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실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마음속에 있는 중생, 마음속에 있는 멸도, 마음속에 있는 나로 해석을 일단 한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근데 이게요,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중생,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수련을 하기 전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금강경은 내 마음속에서 난제를 찾아라. 난제 원리도 내 마음속에 있고 난제 해법도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강경에서 난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이거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한다면 바로 내 마음속에서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즉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으시고 보니까 자기 자신, 당신도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도 다 당신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네들한테 설법을 하려고 그랬더니 설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뭐 경전에 나온 얘기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다 부처님 같은 위대한 존재한테 내 무슨 할 말이 있으랴. 난 조용히 열반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그랬다고 경전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천신들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이분들이 비록 위대한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지만 스스로 부처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부세주를 기원하고 바라고 있는 존재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일깨워 주실 때까지는 세상에 머무르면서 그네들이 알맞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깨워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맞겠다. 그네들이 알맞는 얘기, 쉬운 얘기로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네들이 바라는 게 자기가 본래 부처인 걸 몰라요. 부처라면 어때요?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재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루어야 될 소원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한데 재앙이 존재하겠습니까? 또 이루어야 될 소원이 존재하겠습니까? 안 존재하죠. 근데 자기네들이 전지전능한 부처님을 모르니까 재앙이 있는 것 같고요. 이룩해야 될 소원이 있는 것 같고 고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고통이 있다고 느끼니까 느끼는 그 고통을 좀 해결해 주는 법문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문을 12년 동안 하시면서 그 사제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고진멸도 사제 법문 12년도 하면서 이 고통의 원인은 바로 애욕에 있는 것이니라. 고의 원인, 그 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멸하는 길도 반드시 있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멸이라고 합니다. 발정도를 행하라. 발정도를 행하면 그것이 없어지느니라. 그래서 고진멸도를 사제법문이라고 하기를 12년을 하면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에는 지금도 양반 쌍능 계급이 아주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몇천 년 이어내고 있는데 가장 지독한 나라예요. 별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도에 여행 갔던 사람은 요새 현대인들이라면 미신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AI 시대인데, 컴퓨터 혁명 시대인데 미신 안 믿을 것 같은데 인도는 여전히 미신이 존재하고요. 양반 쌍놈이 존재하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계급이 네 계급이 아주 쫙 있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베이시아, 수드라.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양반 계급을 어떻게 탈출하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수드라, 쌍놈은 쌍놈이 아니냐. 그러면서 열등감에 젖어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법문을 설하신 게 방등부 법문인데, 너 쌍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괴로울 거 없다. 내가 전생에 다 죄져서 그래. 그리고 금생에 복을 잘 지면은 그 내생에도 다시 업그레이드가 돼서 브라만도 되고 크샤트리아도 되는 거야. 너는 영원히 쌍놈이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그 열등감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도하고 보니까 제 전생을 훤히 보게끔 됐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한 쌍놈인 줄 알았던데, 베이시아, 수드라, 쌍놈입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쌍놈이 된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못된 짓을 하면 쌍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라만이라고 해서 되게 존중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전생에 참 좋은 일을 했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이렇게 철저히 맞아 들어가는 것이로구나. 이제 이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전생, 내생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좋은 일 하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도 확실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이제, 그 뱀, 어때요? 이 소리 들으면 무심합니까? 좀 으쓱합니까? 무심한 분들도 어쩌다 있겠죠. 근데 되게, 그 뱀 안 봤으면 왜 하필이면 그런 얘기를 꺼내시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뱀의 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저는 뱀의 얘기를 꺼낸 사람이고 뱀의 얘기를 듣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이것도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뱀과 같은 그런 탐진치가 가득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제 꿈을 꿀 때도 그냥 그런 뱀 꿈을 꾸는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런 뱀의 마음 비슷하게 마음을 내는 수가 있으면 그 이튿날도 와서 뱀의 얘기를 듣게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에 또 평화로운 것이 많은 사람은 뱀이 그런 얘기도 들리지도 않고 꿈에도 보이지도 않고 찾으려고 해도 안 찾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뱀하고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수도장에서 몇 년을 지나면서 뱀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살생하지 말라는 말에 의해서 살생을 일체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소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 소를 해치게 된다면 뱀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해서 그 이제 뱀을 이제 좀 소 다니는 길에 뱀이 자꾸 나타나길래 뱀을 처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되게 미안했어요. 그걸 바쳤어야 되는데 아주 바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속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은 그 마음속에 완전히 바쳤다면 뱀에 물릴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 뱀에 또 물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으스럭 소리가 나면 항상 제 겁이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딸기밭 속에 뱀이 많이 숨는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도 보니까 그냥 그 뱀 먹으면 전 알레르기성 반응이 있습니다. 뱀이 쓱쓱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한테 백 박사님이 시켰어요. 저 뱀이 저리 들어갔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 너 가서 잘 찾아봐라.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이는 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시키신 그대로 그 딸기밭 속에서 뱀을 사사지 뒤졌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 법문 시간에 들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믿어질지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왜 네 눈에는 뱀이 그렇게 잘 띄고 저 사람은 뱀을 찾으려고 해도 왜 아무리 찾아도 뱀에 안 뛸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내 눈에 뱀이 잘 띄는 것은 내 마음속에 뱀의 업보가 있어서 그 업보가 뱀을 불러오기 때문에 즉 탐진치의 업보가 있어서 뱀이 눈이 잘 띄는 거고 그 사람은 뱀을 찾으려고 해도 뱀이 눈에 안 띄는 것은 즉 탐진치의 업보를 잘 닦아서 해탈했기 때문에 뱀이 생각도 잘 안 나고 뱀 소리가 들어도 몸이 으쓱하지도 않고 뱀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뱀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느냐 이런 반문을 하셨는데 그게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마음 씀씀이 용심이 불러왔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구룡령 폭포가 있습니다. 구룡령 폭포가 있는데 저도 금강산 구룡령 폭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갔기 때문에 수량이 적었습니다. 근데 여름에 되면은 아주 굉음을 내면서 요란한 폭포 소리를 내면서 아주 그 폭포 소리가 아주 귀청이 찢어지도록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구룡령을 보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폭포를 보는 느낌이 제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밝은 도인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송시열이라는 학자가 있었다. 그이는 구룡령 그 폭포를 보고 그 요란한 소리에 공포감을 느껴서 공포가 담긴 시를 지었다. 근데 또 그 같은 시대에 허미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구룡령 폭포를 보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비단결이 너울너울 춤추는 아주 평화로움을 느끼고 그게 걸맞는 지를 지었다. 그러면 구룡령 폭포가 그리 무서운 것이 사실이냐? 구룡령 폭포가 평화로운 것이 사실이냐? 구룡령 폭포는 무시무시한 것도 아니고 평화로운 것도 아니고 공포심, 즉 진심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무시무시하게 보였던 거고 마음의 평화로움으로 가득해 있던 사람은 그것이 비단처럼 좋게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고 이 공포심 많았던 진심이 많았던 송시열은 말년에 사약을 받아서 죽게 됐고 그리고 허미수는 마음의 평화로움 많았기 때문에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잘 보세요. 제 마음이 현실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전생을 쭉 보고 보니까 자기가 축생이 되기도 하고 축생이 되겠다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마음에 뱀을 자꾸 그리면 뱀으로 태어나요. 뱀으로 여러 생 고생하다가 또 언제 닦았던 이제 그것이 있어 부처님을 자꾸 향하니까 또 부처님 사람 몸 받게 돼서 부처님 향하게 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처님이 처음에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대각을 이루신 뒤에 이제 중생들한테 법문을 해서 다 구제하려고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나 완벽한 부처님의 모습이니까. 이제 근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재앙을 소멸해달라고 그러고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입맛에 맞게 재앙 소멸하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쌍놈의 한을 풀어주시는 이제 그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생을 쭉 보게 되니까 다 자기 쭉 마음의 분별 그림 그대로 다 되어지거든요. 이 마음속에서 악심을 내면은 다 악심의 세계가 전개가 되고 마치 송시열 선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내게 되면 다 평화로운 극락세계가 전개되는 것을 보고 인과응보를 확실히 알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맞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 일체유심조를 깨닫는 것은 방등부 법문을 8년을 하고 어느 정도 지혜가 점점 성숙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방향을 바꿔서 우리 해능대사의 얘기를 좀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해능대사가 15년 큰 깨달음을 얻어서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부처님의 발이 떼어 이것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5년을 산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때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육조단경에 표현되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생이 다 끝났어요. 이젠 세상에 나가서 법을 필 때가 됐어요. 법을 필려고 세상에 갔더니 어느 큰 절에 갔더니 깃발이 막 날리는 거예요. 깃발이 날리는데 사람들이 보고 저것은 깃발이 날린다. 말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것은 바람이 날리는 것이다.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공기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라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깃발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흔들린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해능대사는 가만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깃발이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또 바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마음 밖에서 찾는 사람. 근데 일체유심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행불행, 운명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이 만들었는데 저희네들은 그 마음이 깃발로 움직이는 그 원인인 줄 모르고 그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고 있으니 아직 죄업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네들 앞에 가서 여보게 그것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닐세. 바로 그대들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세.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니까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러고선 당신은 정말 도인 아니요.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법을 피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연호보살한테. 여기서 나온 소리는 어디서 나온 소리요? 그러면 교탁에서 나온 소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 되죠. 과학자일수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딱딱딱 치는 소리가 어디서 나온 소리야? 백목에서 나온 소리요. 그래도 말 돼요. 그러면 해능대사 같은 이는 그 정확한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았다고 봐요? 마음 속에서 찾았다고 봐요? 마음 밖에서 찾은 거니까 이것은 아직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이고 아상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다. 저렇게 아상이 많아갖고서는 아직도 고생길이 많이 남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이걸 정확히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해야 정확한 해석이냐 그러면 무슨 교탁에서 나온 소리도 아니고 백목에서 나온 소리도 아니고 그대 마음에서 나온 소리다 이렇게 믿어질 때 지혜로운 판단이고 고생이 덜 남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고생이 많이 남았습니까? 고생이 덜 남았습니까? 대답하자니 창피하고요. 대답 안 하자니 거짓말이 되고요. 근데 이게 그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요게요, 잘 안 믿기는데 이게 현실이요. 이게 꼭 피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건강교 공부를 하면 꼭 피아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피아노가 내 눈에 띄죠. 내 눈에 띄는데 여기 들어와서 봐도요. 피아노 안 띄는 사람 많습니다. 눈에 안 띄는 사람. 오늘 여기 몇십 명, 한 40명 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누가 온지 대충 압니다. 근데 왜 누가 온지를 누구를 기억하냐면 내 관심 있었던 사람만 기억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관심이 되게 없었다고 생각하면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온 것 같아요. 특히 누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내가 올 때는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 눈에 보였어. 그 사람 분명히 왔어. 근데 왔는 게 아니에요. 자기 관심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게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또 관심이 없으면 안 들려요. 그건 믿죠. 그러니까 다 마음에 있는 것만 눈에 띄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마음에 없어도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거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죄업이 많은 겁니다. 단지 말해서. 마음이 없는데 존재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영원히 없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뱀이 아까 이제 다시 일체유심주의에 대한 복습입니다. 뱀이 왜 눈에 띄느냐? 자기 속에 뱀의 업보가 있는 사람만 눈에 띕니다. 근데 뱀의 눈에 영원히 뱀의 업보를 다 해탈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뱀은 영원히 자기 하고 안 만날 수가 있어요. 안 띄어요.
당장 옆에 있어도 뱀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일단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있는 걸 있다고 그래야지 왜 뭐 마음이 없으면 없다고 그러냐. 이렇게 우기는 사람은 아직도 아상이 많은 사람이고 고생길이 많은 사람이다. 우기시지 마세요 이러니까. 정말입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우겼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안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출석은 분명히 했다 이렇게 우기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요새 과학이 좀 발달해서 그전에는 눈에 있는 거시적인 것만 보였는데 이제 원자, 분자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없다. 이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양자역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일체유심을 점점 증명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눈에 띄지 않아도 있기는 있다. 우리는 이렇게 우기죠. 아닙니다. 이제 과학은 점점 내 눈에 띄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실제로 없는 것이다. 없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일체유심조를 믿지 않다가 일체유심조 점점 믿는데 일체유심조를 정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걸 꼭 얘기해 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고통이 심한 사람, 손성체 급급한 사람은 네가 창조주라고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일체유심조, 네가 우주의 주인이다 이 뜻입니다. 네가 다 시각적으로 소원을 성취한 위대한 존재다. 이것을 일깨워주려고 해도 저는 위대한 창조주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닥치는데 제 고통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제 고통을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우기고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은 아니다. 넌 위대한 존재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데 점차 아함보방등 이걸 하고 반야부 방득방문 쭉 하면서 인구항보를 정확히 믿으니까 실제로 부모도 있는 게 아니고 중생도 있는 게 아니고 산하대지도 있는 게 아니고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내 마음에 있는 것만 눈에 띄는 것이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믿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금강경을 강의할 때가 됐구나. 부처님이 그렇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금강경 말씀을 하시게 됐던 겁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금강경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과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물리나 화학으로 세분화됩니다. 근데 수식만 풀었을 뿐입니다. 과학 역사는 하나도 배우지 않고 대학까지 갔고 대학원에 가서도 과학사, 히스토리 오브 사이언스 이런 것을 커리큘럼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논문을 많이 쓰면서 그 과학의 역사를 조금 알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도 한국 대학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과학사를 커리큘럼으로 채택해서 가르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사를 알게 되면은요, 과학이 보입니다. 이게 진짜 과학을 하는구나. 그때는 마음 밖의 과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학사를 하면 이게 내 마음 속에 분별이 과학을 만드는 것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엔 금강경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는 그죠? 금강경 그게 무량무변 공덕이고 그게 다고 금강경은 최고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금강경의 핵심 진리는 일체유심조로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체유심조라는 건 뭐냐? 넌 우주의 주인이다. 무한한 지혜를 가능성 있는 그런 것을 일깨워주고 싶었고 전부 다 깨닫자마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어요. 몇십 년 기다리셨죠? 20년 기다리셨어요. 그래갖고 20년 기다리면서부터 반야부 법문을 시작이 됐고 반야부 법문을 또 20년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금강반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금강경은 서가열애께서 가장 말씀해 주셔서 우주의 주님을 일깨워 주고 싶었던 핵심 엑기스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강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